14절 라오디게아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아멘이시요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시요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시니가 이르시되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내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내 공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유하게 하고 흰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 물은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내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내 보좌에 함께 앉게 하여 주기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은 것과 같이 하리라. 아멘. 카타콤은 초대교회 그리스도인들이 로마인의 박해를 피해서 숨었던 지하 공동묘지입니다. 이곳은 원래 시신을 안치하기 위해서 바위를 뚫어서 만든 그러한 지하 묘지였습니다. 이 지하 묘지가 박해를 피해서 숨은 그리스도인들에게 피난처가 되었고 그리고 지하 교회가 되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콘스탄틴 황제가 313년 밀라도 칙령을 발표할 때까지 거의 약 280년 동안을 이 지하 공동묘지에서 살았습니다. 1854년부터 카타콤이 본격적으로 발굴이 되었는데 로마에서 발견된 카타콤은 약 120개 정도였습니다. 그 지하 동굴의 총 길이는 약 900km 정도였고 깊이는 지상에서 지하 약 10m에서 15m 정도였고 그 길의 폭은 약 1m 그리고 높이는 약 2m 정도였습니다. 이 카타콤에서는 암호를 썼는데 이 암호는 익투스라고 하는 암호를 썼습니다. 이 말은 예수스, 그리스토스, 데오스, 회오스, 소테리아. 이 의미는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 우리의 구세주라는 그러한 의미입니다. 그래서 예수스, 그리스토스, 데오스, 회오스, 소테리아 이 말의 첫 자를 따서 알파벳을 모아놓으면 익투스가 됩니다. 익투스는 바로 물고기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성도들은 이 물고기를 암호로 그렇게 사용을 했습니다. 이 지하 동굴에 묻힌 시신이 약 200만 구라고 합니다. 당시 로마의 인구가 약 100만 정도였습니다. 그러니까 아주 오랜 세월 동안 그리스도인들은 이 카타콤에서 믿음을 지켜냈습니다. 터키의 가파도기아에서는 엄청난 규모의 지금도 카타콤이 있습니다. 끝까지 내려가면 다시 올라올 수 없기 때문에 지하 7층 정도까지만 내려갈 수 있도록 그렇게 장치를 해 놓았습니다. 중간에 십자가 형태로 만든 그러한 예배당도 있습니다. 이들은 예수를 믿는다는 이유 때문에 집과 재산을 포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박해를 피해서 지하 공동묘지로 숨어들었습니다. 이곳에서 그들은 평생을 보냈습니다. 지하 묘지에서 살다 보니까 호흡기 질환을 비롯해서 각종 질병에 시달리고 그리고 햇빛을 보지 못해서 시각 장애자들이 아주 많았습니다. 그리고 전염병이 나돌면 약 3분의 2가 죽었습니다. 탁한 공기 그리고 영양 부족 때문에 저들의 평균 키는 약 한 130cm 정도가 되었습니다. 이들은
왜 이런 곳에서 평생을 보낸 것입니까? 그 이유는 부활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11장 25절에서 26절에 보면은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내가 이것을 믿느냐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부활을 믿습니까? 부활하신 주님께서 오늘 이 자리에 성령으로 함께 계시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삶을 책임지시고 인도하시고 먹이시고 입히시고 우리의 삶에 의미를 부여하시고 그리고 약속대로 실행하실 그분이 부활하신 주께서 오늘 이 자리에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분명 우리 믿음의 목표를 결정하고 예배를 우리가 드릴 때도 하나님 앞에서 은혜 받기로 결정하고 매일매일 예수님과 동행하기로 결정하고 주님을 닮아가기로 결정하고 영적으로 자라고 성장하기로 결정하고 기도하면서 하나님과 좀 더 많은 시간을 갖기로 결정하고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는 법을 배우고 세상을 역류하고 세상 풍속을 역류하고 거슬러 올라가 하나님의 말씀을 말씀대로 살아낼 수 있는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기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이 본문에 보면은 라오디게아 교회에 나타난 주님은 그와 같은 모습으로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도 그렇게 나타날 수 있기를 기원합니다. 그러면 라오디게아 교회에 나타난 주님의 모습은 어떤 모습입니까? 오늘 우리가 본문 14절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라오디게아 교회 사제에게 편지해라. 아멘이시오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시오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시니가 이르시되 라오디게아 교회에 나타난 주님은 세 가지 모습이었습니다. 아멘이셨습니다. 그리고 충성되신 증인이었습니다. 그리고 창조의 근본이셨습니다. 첫째, 나타난 주님은 아멘이신 예수님입니다. 아멘이라고 의미는 진실로 그러하다, 절대적인 것을 확신하고 신뢰할 때에 아멘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성경에 보면은 아멘의 사용은 네 가지로 나타납니다. 먼저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 아멘 하셨습니다.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할 때에 이 헬라 원문은 아멘 아멘 네고입니다.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말한다. 아멘 아멘 네고입니다. 예수님은 아멘을 자주 사용하셨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하나님 말씀에 대한 성도들의 반응이 아멘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성도들은 아멘 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진리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공명을 치면서 아멘을 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축복할 때 아멘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을저다 하면 그때 아멘을 했습니다. 네 번째로는 하나님께 경배하고 찬양 영광을 돌릴 때 그 끝에 반드시 아멘을 붙였습니다. 성경은 태초로 시작해서 아멘으로 콤마를 찍었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물은 아멘으로 마치게 될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아멘이십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에 아멘으로 반응하고 응답하는 자에게 그 말씀이 우리를 통해서 그대로 이루어지게 하시는 분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라오디게아 교회에 나타나신 주님은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었어요. 모세는 사원으로 충성하고 그리고 예수님은 아들로서 아버지께 충성했습니다. 그러나 라오디게아 교회는 충성이 없었어요.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은 오늘 이 현대 교회들에게 어떤 교회가 되기를 원하시는 겁니까? 예수님의 간증에 폭발적으로 나타나는 교회가 되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왜 라오디게아 교회에는 주님의 것이 나타나지 않았습니까? 오늘 본문의 20절에 보면 내가 문 밖에서 두드리노니 라오디게아 교회는 예수님의 문 밖에 계셨습니다. 문 밖에 계셨기 때문에 주님의 것이 나타나진 않았습니다. 교회의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바로 하나님의 임재입니다. 갈급한 사슴이 시냇물을 찾듯이 사활을 걸만한 유일한 생명이신 하나님의 은혜를 갈망하고 하나님이여 주님의 은혜가 없이는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이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인격적인 반응이 우리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그런데
라오디게아 성도들은 이러한 반응이 전혀 없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라오디게아 교회에게 나타나신 주님은 창조의 근본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창조의 시작이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도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하나님은 알파와 오메가 하나님이십니다. 이것이 바로 기독교의 역사관입니다. 우리가 로마서 11장 38절에 보면은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감이라 그에게 영광이 세세 있을지어다. 아멘이라고 말씀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그분으로 살아야 그분으로 마칠 수가 있는 겁니다. 할렐루야. 예수 밖에 있는 것은 다 공허한 것입니다. 예수님이 문 밖에 계신데도 라오디게아 교회는 부자였습니다. 이들은 배부르고 부족함이 없다고 말합니다. 축복을 받은 자라고 자처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아멘인데 저들에게는 아멘이 없었어요. 예수 그리스도는 충성된 증인인데 저들은 충성된 증인이 아니었습니다. 그분은 창조의 근본인데 그분으로 말미암지 않은 것으로 부유했습니다. 이제 라오디게아 교회에게 주님의 책망의 말씀이 있습니다. 계시록 3장 15절 16절 오늘 본문의 말씀을 우리가 다시 한번 크게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내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라. 우리가 마태복음에 보면은 5달란트를 받은 사람처럼 열심히 장사를 해야 네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는 초대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씨름을 해도 야곱처럼 있는 힘을 다해서 죽을 힘을 다해서 씨름을 해야 복을 받게 됩니다. 기도를 해도 엘리야처럼 손바닥만한 구름이 나타날 때까지 기도를 해야 장대비를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히스기야처럼 병낫게를 열심히 구해야 치유의 역사가 경험되어지는 겁니다. 바디메오처럼 열심히 주님을 따라가고 부르짖어야 응답이 있습니다. 도대체 열정이 없는 사람들에게 주님이 뭘 기대할 수가 있겠습니까? 라오디게아 교회 성도들은 아주 신앙이 미지근한 사람들이었어요. 라오디게아 도시는 북쪽으로 11km를 가면 히에라볼리라는 도시가 나옵니다. 이 도시는 온천 도시입니다. 뜨거운 물이 막 콸콸 쏟아지는 그러한 도시입니다. 이곳에서부터 라오디게아 도시까지 수도관이 연결이 되어 있어요. 이 뜨거운 물이 11km를 가는 동안에 라오디게아까지 오면 물이 식어서 미지근해집니다. 여러분 한번 미지근한 물을 한번 마셔보셨지요? 물비린내가 나는 겁니다. 토할 것 같은 겁니다. 주님이 라오디게아 교회의 이 영적 상태를 보니까 마치 이와 같다는 겁니다. 주님이 토하고 싶은 그러한 성도, 주님이 토하고 싶은 그러한 교회였습니다. 이 시대를 흔들 만한 영성이 없었어요. 야성도 없었어요. 마땅히 대가를 지불할 만한 그러한 믿음도 없고 기도하는 영혼도 없고 무사 안일주의 성도들이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온기를 갖기를 기원합니다. 뜨거움은 주님이 원하시는 신앙 상태를 얘기하는 겁니다. 주님의 온기를 갖고 그리스도의 생명을 가진 자로 오늘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그리스도를 향한 뜨거운 마음, 그리스도의 은혜에 젖어지는 마음, 그리스도를 경외하는 마음, 주님의 사랑에 붙들려 우리를 통해서 그 사랑이 드러나고 나타나는 그 사람, 날마다 새롭게 일어날 수 있도록 새 힘을 공급해 주시는 그 은혜, 이러한 것들이 우리의 삶에서 나타나고 우리의 기도하는 삶 속에서 예배하는 반응이 드러나는 우리 믿음 생활들이 될 수 있기를 기원합니다. 그러나 미지근한 영적 상태는 차지도 안 하고 뜨겁지도 않아서 그 실체성의 심각성을 모르고 있어요. 이들은 선명한 진리의 말씀을 들어도 반응이 없습니다. 정직한 반응을 보이지 않습니다. 통찰력 있는 말씀을 싫어합니다. 이런 말씀을 불편하게 여기는 겁니다. 그래서 일부러 귀를 막고 듣지 않습니다. 이유는 거기에 많은 대가를 지불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많은 신학자들은 라오디게아 교회에는 말세의 표상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제 두 번째, 주님이 보신 실체는 달라도 우리와 너무나 달랐습니다. 오늘 본문을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계시록 3장 17절 18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유해서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내 공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너를 원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유하게 하고 흰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 라오디게아 교회 성도들은 영적으로 아주 자만심이 가득했어요. 나는 부자야. 나는 부족함이 없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심령이 가난해서 은혜를 사모하는 갈증이 없었어요. 공동묘지는 아주 안정되고 조용하고 그리고 평화스러워 보입니다. 그러나 거기에는 생명력이 없습니다. 주께서 이 시대에 찾는 사람은 누구겠습니까? 자신의 부족을 느끼고 깨닫고 하나님을 찾는 자를 찾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성령의 교류가 있고 하나님의 세계와 함께 공유하는 그 마음을 가진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통해서 내가 너를 통해서 나를 나타내라 이렇게 인정된 사람, 영의 직분을 가진 사람, 심령이 가난해서 애통하는 사람, 의에 줄이고 목말라 하는 그러한 사람을 주께서 오늘 이 시대에 찾고 계시는 겁니다. 바리새인들은 자기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자랑을 했어요. 할례는 받았지, 구원은 받아 놓았지. 그러나 세례요한은 너희가 속으로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생각하지 마라. 하나님은 능히 이 돌들로도 능히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신다고 말씀합니다. 라오디게아 성도들은 교회에 나왔으니까 구원은 받아놨지, 돈도 있지, 부족한 것 없지, 뭐가 문제냐는 겁니다. 그러나 주님이 보실 때에는 내 공고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주님이 보시는 실체는 달라도 너무나 달랐습니다. 공고한 것을 지겨가면 불행하다는 뜻입니다. 부자인 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실상은 가난했다는 겁니다. 안약으로 유명한 도시여서 눈 밝은 사람이 많았지만 실상은 눈이 멀었다는 겁니다. 양모가 발달해서 옷을 화려하게 입었지만 주님이 보실 때는 다 벌거벗은 자라는 겁니다. 깨달음도 없게 실망도 없습니다. 영적인 감각이 굳어져서 자기를 향한 성찰이 없습니다. 부요해서 부족함이 없다는 허세와 허탄한 자랑이 있을 뿐입니다. 임박해 오는 주님에 대한 감각이 전혀 없었습니다. 어느 눈먼 사람이 밤길을 가는데 혹시 눈뜬 사람의 자기와 부딪힐까 봐 등불을 이렇게 켜고 다녔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어떤 사람하고 부딪혔어요. 눈먼 사람이 소리쳤습니다. 이 사람아, 나는 눈이 멀어서 그렇다고 하지만 눈뜬 자네는 도대체 왜 부딪히나? 호통을 쳤습니다. 그랬더니 저쪽에서 하는 말이, 여보시오, 당신 등불이 꺼진 지가 오래되었어. 자기 성찰이 없이는 자기를 모르는 겁니다. 병들고 가난하고 눈 멀고 벌거벗은 것을 몰라요. 우리는 괴롭고 아파도 자기의 벌거벗은 것을 직시하고 자기를 향한 절망이 센 나를 부인하는 것이고 주님을 바라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바울의 고백대로 오호라나는 공고한 사람,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십자가 앞에서 철저하게 자기의 수치와 부끄러움, 하나님과 관계없는 부유함에 무너질 때에 새로운 소망이 열리는 것입니다. 주님의 얼굴을 구할 수밖에 없는 사람이 되어야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얼굴을 구할 수밖에 없는 성도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수 있기를 기원합니다. 작년 수련 기간 동안에 책 2권을 틈틈이 읽었어요. 그중 한 권은 뷰티풀 천국, 쇼킹 지옥이라는 책이었어요. 서울 남서울교회 김종원이라는 목사님이 쓴 그런 간증책이었습니다. 이분이 천국을 경험을 했는데 천국에서 살 자기 집이 아주 궁금하게 생각을 했습니다. 주님의 일도 많이 했지. 교회도 아주 아름답게 잘 성전을, 하나님의 교회를 잘 지어놓았지. 그래서 자기가 앞으로 살 집을 아주 기대를 걸고 주께 좀 보여달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보여주니까 너무나 초라했다는 겁니다. 그 초라한 이유를 깨닫게 하시는데, 너는 너의 이름을 내고 너의 이름을 힘써내고 자기의 의를 드러내는데 너는 특심이었지. 자기 명함에다가 아름답게 성전을 건축했다는 자기 자랑을 하고
누가 달라지도 않았는데 가는 곳곳마다 명함을 뿌리고 다녔습니다. 자네는 말이야, 이미 이 세상에서 자기 상을 다 받았어. 주님의 이름이 드러나질 않았어. 그래서 집이 그렇게 초라하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주기철 목사님의 집을 보니까 얼마나 웅장한지, 얼마나 아름다운지 좋은 보석으로 꾸며져 있는데 너무나 광채가 나고 너무나 경이롭고, 이 목사님은 깨어나서 너무나 충격을 받고 몇 날 며칠을 한없이 울면서 그리고 회개를 했다고 합니다. 천국에서 자기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하다가 시험 들었다면서 교회를 떠난 사람을 천국에서 만났습니다. 이분은 병이 들어 죽게 되었는데 죽음을 앞두고 지나온 세월을 후회하면서 뉘우치면서 회개의 눈물을 흘리다가 임종을 한 분이었습니다. 천국에서 이분을 만났는데 천국에 집이 없더라는 겁니다. 겨우 부끄러운 그러한 구원만 받았지 살 집이 없더라는 겁니다. 이런 사람이 천국에 너무나 많더라는 겁니다. 더 충격적인 것은 교회에 다니는 사람이 지옥에 와 있더라는 겁니다. 이 여자는 헌금도 많이 했어요. 봉사도 많이 했어요. 그런데 자기 일을 힘써 드러내고 나타나게 바빴어요. 교회 안에서는 천사였어요. 그러나 교회 밖에서는 불신자보다도 더 악하게 살았다는 겁니다. 아주 고리 대금업자로 불신자들보다도 더 악하게 살았다는 걸. 그러면서도 교회 안에서는 천사로 살았다는 겁니다. 주께서 이 여자에게 수없이 많은 회개의 기회를 주었지만은 이 기회를 다 잃어버리고 지옥에 와 있더라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믿음 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교회 출석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 생활은 우리의 삶입니다. 삶에서 우리의 삶에서 주님이 나타나고 드러나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어디 있든지 삶 자체입니다. 이분이 결론적으로 하는 말이 성경의 말씀이 1.1에 다 틀림없이 다 맞더라는 겁니다. 마태복음 7장에 보면은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라고 말씀하셨어요.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도 했지, 주의 이름으로 귀신도 내쫓았지,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했습니다. 그런데도 주님은 이들에게 나는 너희를 모른다,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고 말합니다. 주여 주여를 찾았으니 교회 다닐 사람입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했지만은 주님의 이름이 드러나질 않았습니다. 주님의 이름을 들먹거렸지만은 주님의 모습이, 닮은 모습이 없었다는 겁니다. 1980년대 대구에 참 신유 은사를 받은 유명한 권사님이 계셔요. 아마 만나본 분도 있을 겁니다. 현신혜라고 하는 권사님, 아마 기억하실 겁니다. 이번에 기도를 하다가 천국을 경험을 했어요. 한눈에 보니까 주님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 저 현신혜가 왔습니다. 이것은 신문에 난 기사 내용 그대로입니다. 주님, 저 현신혜 아시지요? 현신혜가 왔습니다. 주님이 얼굴을 돌리더니 나는 너를 모른다. 주님 왜 저를 모르십니까? 그래 처음에는 주님이 농담하시는 줄 알았대요. 주님 왜 저를 모르십니까? 제가 현신혜입니다. 그런데도 주님은 다시 고개를 돌리더니 나는 너를 모른다. 말씀을 2번이나 하시더래. 주님 왜 이 현신혜를 모르십니까? 그랬더니 너는 내 능력을 가지고 창사를 하고 있었잖아. 내가 준 능력을 갖고 그렇게 창사를 하고 있었잖아. 모른다는 겁니다. 얼마나 큰 충격을 받았는지 몰라요. 그리고 이번에 깨어나서 전 재산을 정리해 그동안 모아둔 돈을 전부 모아보니까 약 92억입니다. 이 92억을 북한 선교를 위해서 다 내놨습니다. 그리고 몇 개월 후에 이분은 세상을 떠났습니다. 성도 여러분, 믿음 생활은 자신의 생애 예수 그리스도가 유일한 구세주이고 내 생애의 유일한 생명이시고 내가 그분께 보여야 할 유일한 반응이고 좁은 길을 걸으며 십자가와 부활의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묶여 살아가는 겁니다. 할렐루야. 이제 세 번째, 예수님은 3가지를 권면하십니다. 첫째는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유하게 하라는 겁니다. 불은 시련을 의미하는 거예요. 금은 믿음의 상징입니다.
온갖 시련을 거쳐 형성된 순수한 믿음을 가지라는 겁니다. 불순물에 다 빠져나간 믿음을 얘기하는 겁니다. 시련을 통과하면서 내 옛사람이 죽고 자아가 처리되고 내 속에 잠재되어 있던 모든 불순물이 빠져나가고 정과 육이 십자가의 지속적으로 못이 바뀌고 정결한 하나님의 성품이 내 안에 들어오게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이 과정에서 우리는 마땅히 대가를 지불해야 됩니다. 내 자아를 포기해야 되고 내가 붙잡고 욕심부렸던 유착되고 있었던 물질적인 것이라면 이 물질을 포기해야 되고 사람이라면 사람도 포기해야 되고 어쩌면 집이나 전토나 현재의 부모까지도 포기해야 하는 그런 시간이 우리에게 오게 되는 겁니다. 이런 시련을 통과하며 검증된 믿음을 주님은 원하시고 계시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신부로 신랑할 것이 나타나는 신부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두 번째는 흰옷을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가리라고 말씀합니다. 성도가 입는 옷은 성경에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예수님을 믿고 영접할 때 입혀주는 의의 옷입니다. 이 옷은 돈으로도 살 수가 없고 금으로도 구할 수가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주의 보혈로 속죄함을 받은 자들에게 주께서 우리에게 입혀주시는 의의 옷입니다. 그래서 의롭다함을 인정받습니다. 이 옷은 선물입니다. 값없이 주시는 겁니다. 그러나 또 하나의 옷이 있습니다. 이 옷은 세마포입니다. 세마포는 대가를 지불해야 됩니다. 죽은 행실을 회개하고 육신을 날마다 파쇄하고 우리 자아를 계속해서 십자가에 못 박고 순종할 때 이 순종의 대가를 지불할 때에 주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 바로 이 세마포 옷입니다. 성경에 이 세마포는 성도의 옳은 행실이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계시록 19장 8절 우리 다 같이 한번 한 목소리 읽어보겠습니다. 그에게 허락하사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를 입게 하셨은즉 이 세마포는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라. 성도가 성도답게 옳게 살기 위해서 마땅히 대가를 지불할 때 우리에게 주시는 옷입니다. 대가를 지불하면서 속사람이 새로워지고 내 안에 생명이 움틀거리고 그리스도의 자양분이 내 안에서 증가되고 그리스도의 생명이 내 안에서 분배되고 그리스도의 은혜가 내 안에 축적되고 그리스도의 역사가 내 안에 전이되고 더 많이 그리스도가 내 안에 번성하면서 그리스도로 옷 입는 사람, 이것은 순종이라는 대가를 지불하면서 얻게 되는 겁니다. 믿음으로 의의 옷을 입었습니까? 옳은 행실과 선한 행실로 세마포를 입는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기원합니다. 이제 세 번째,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스도에게서 살 수 있는 안약은 영적 안목을 열어주는 신령한 약입니다. 믿음의 눈을 열어주시고 내적인 눈을 열어주시고 우리의 영을 열어주시는 약입니다. 영적 안목이 열리는 것은 오직 성령의 역사로만 가능합니다. 주님이 영적인 눈과 내적인 눈과 진정으로 보아야 할 이 마음의 눈을 열어주시는 것을 믿고 우리는 간구해야 됩니다. 우리는 간구하면서 무엇을 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욕심부렸던 것을 포기하고 잃어버릴 것을 계속 잃어버리면서 성령의 역사를 추구해야 됩니다. 자신의 부족과 가련함을 정확하게 인식하고 그리스도 안에서만 부유함을 얻을 수 있다는 이 확신과 그리고 하나님의 비밀을 알게 해달라고 내 눈을 열어서 하나님의 세계를 보게 해달라고 우리는 간구해야 됩니다. 성령의 할례를 받고 하늘의 신령한 세계를 보고 이 땅을 살아가는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기원합니다. 이제 이기는 자에게 주시는 주님의 약속이 있습니다. 우리 21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내 보좌에 함께 앉게 하여 주기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의 보좌에 함께 앉는 것 같이 하리라. 예수님께서 이 세상을 이기셨고 사탄을 이기셨고 사망의 권세를 이기셨어요. 이기신 그분이 하나님 보좌 앞에 앉아 있는 것처럼 우리도 이기신 그분으로 말미암아 이길 때에 주님의 보좌 옆에 앉게 되는 이 약속을 우리는 믿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기는 자는 한마디로 하나님 나라 왕국에 동참시키겠다는 겁니다. 이긴다는 의미는 현재 라오디게아 교회에 나타난 모든 현실을 이긴다는 겁니다.
우리 자아를 이기고 세상을 이기고 사탄의 역사를 이겨나갈 수 있기를 기원합니다. 예수님은 아버지의 뜻을 구했습니다. 땀방울이 빗방울같이 되어서 흐르기까지 자신을 처리하고 그 잔을 달게 받을 수 있는 상태에 이를 때까지 기도를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가자. 이제는 때가 되었다. 모든 것을 포기하고 십자가를 향해서 가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자기를 이기고 세상을 이기고 사탄의 권세를 이기셨습니다. 그 이기신 분이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우리도 이길 수 있는 힘과 능력을 공급받고 살아갈 수 있기를 기원합니다. 이기는 자에게 하나님 나라의 보좌에서 함께 왕노릇을 하게 될 것입니다. 이 약속을 믿고 우리는 이 땅을 예수 그리스도의 군사로 낙오자가 되지 않게 하시고 이기는 자로 살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